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참 날씨가 좋았죠? 날씨가 참 미세먼지도 없고 좋은 날씨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참 축복스러운 그런 날씨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동의 안 하시나 보죠? 좀 감성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가장 큰 복은 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입니까? 복이 좀 없는 분들입니까? 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세요? 내려가겠습니다. 네. 복 받으신 여러 가지의 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겠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참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 또 좋은 어머니 만난 것도 복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자녀들을 또 둔 것도 복일 수도 있겠고 또 일이 잘 풀린 것도 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한 것도 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저는 그런 복을 못 받았는데 잘생기고 이쁜 것도 복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뭐 달란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을 텐데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참 좋은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참 좋으신 분들 만난 건 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새가족 교육도 있지만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고백이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만날 수 있어서 참 저는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옆에 분들 만난 것이 복이라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들 참 좋은 분들이거든요. 이 좋은 분들을 만난다는 것이 이곳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동의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옆에 분들 다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떠들지 마시고요. 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진짜 큰 복이라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애써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라고 하죠.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분명히 있고 그 신 중에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훨씬 많은 가치들이 있죠. 실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기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모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신론자들, 오늘날 이 무신론자들이 뭔가 굉장히 진보적인 뭔가 발전된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 이야기에 대한 그런 철학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꽤 멋있는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4편을 읽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 어리석은 자의 내용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대가 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3000년 전부터 있어 왔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새롭게 생겨난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너도 네가 하는 말이 다 옳아, 네 말이 진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철학이죠. 뭐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옳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였고 도덕적인 것만 해도 이것이 제일 불변하지 않는 도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이 모든 우리가 지난 과거 속에서 학습해왔고 또 배워왔던 그런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상실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나에게 무언가 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굉장히 관용적이죠. 프랑스의 똘레랑스부터 시작된 이 관용이 이제 계속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관용적이고 박애적이고 사랑이 굉장히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신문상에서 벌어지는 이 나쁘고 추악하고 중대한 이런 추악한 범죄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 아무런 감정 없이 또 아무런 뭐 거리가 되지 않는 것에 사람을 죽이고 뭐 위해를 가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 모순되어지는 역설적인 그런 오늘날의 시대이죠. 다 괜찮아, 너도 괜찮아, 다 허용해 줄게라고 하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흉악한 범죄들은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죠.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물론 도덕적인 우리의 양심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법의 범주에 도덕을 실천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의 법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늘 살피시고 찾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래도 좀 깨어 있어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런 자를 찾을 수가 없으신가 봐요.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은 멀리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다 멀리 떠난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치우쳐져 있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개중에 지각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시대에만 이렇게 느꼈던 성경의 기록자들이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생의 본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4절에 이런 한탄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다 무지하냐? 악한 자들이 언제쯤이면 깨달을까?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언제쯤이면 깨달을 수가 있을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셨다라고 아까 2절에 말씀했었죠. 여기서 인생이라는 그 단어는 벤의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선악을 그 아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교만이 그를 찔렀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죄가 되어서 아담의 그 아들들에게 거룩함이 상실되어졌습니다. 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각 있는 자들을 살펴보려고 했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을 살펴보려고 했지만 그들을 살펴볼 수 없었고, 이 악한 자들이 언제쯤이면 깨달을까?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숨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점점 굳어지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숨 쉬시고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불러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마음의 외침들은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은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이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고 하나님을 찾는데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 확실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점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행복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소유하면 내가 행복하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죠.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어릴 때 그런 가치 속에서 살았지만 오늘날은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힘, 그 힘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겠죠. 누군가에게는 이 권력이 나에게 참 행복과 평안을 가져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그 생각이 굳어져서 그것에 몰두하게 되어지죠.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의 그 인기가 나에게 참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점점 생각이 굳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이겠죠. 뭐든. 14편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 속에 참 평안과 힘과 능력과 행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실상은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한 드라마를 좀 정주행을 했어요. 한 번에 쫙 다 봤어요. 송중기가 나오는 건데요. 송중기 씨가 나오는 건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걸 봤어요. 보셨어요? 같이 얘기 좀 해요. 봤는데
참 뭐 최고층, 경제적으로 최고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최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의 지분을 갖기 위해서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제일 극단적인 상황이겠죠. 극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가장 극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더 목말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그거 조금만 더 가지면 나의 평안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죄인들, 또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것이 복이지만 그 건강함에 조금만 손실이 있으면 우리들의 그 평안은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더 이 건강함에 목말라서 거기에 몰두하기도 하죠. 인스타나 이거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가, 유튜브에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하나의 권세가 되고 권력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보다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뭔가 굽신거리게 되어지고, 하지만 어떠한 문제로 그런 팔로워 숫자가 떨어지고 구독자 수들이 떨어지면 그 안에서 또 두려움과 두려움을 싸우는, 더 많은 팔로워를 누리기 위해서 몰두하며 두려워하는 그들의 현실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 사회 면에서 연예인이나 재벌의 그 어두운 면들, 그들의 어떤 행복과 평안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채우지 못하고 팔로워스로 채우지 못하고 건강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들의 그 구멍난 그 가슴을 어떤 향락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여러 가지에서 메꿔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기사들이 오늘날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센 마약을 계속해서 취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아무리 그것을 채운다고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돈으로 채워봤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채우려고 했고, 어떤 인기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내 마음의 구멍은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그 구멍을 좀 잠시나마 채우려고 또 그런 것들에 손을 대기도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즘 최근에 또 성형에 하는 무슨 주사인가, 잠오는 주사인가요? 거기에 맞으려고 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신론 속에 분명히 내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가치가 나에게 최고의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내 마음의 구멍이 더 커져가기만 하고, 그 커져가는 구멍을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데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멍은 그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읽었죠, 5절 말씀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아담의 인생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붙들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실제적으로는 유신론자들이죠. 하지만 그들 가슴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커다란 힘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들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아는 것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대적으로 없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그것은 그들에게 교만이 되어집니다. 돈 있는 자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참 부끄럽게 만듭니다. 오늘날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팔로워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고 없는 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들이 압제당하고 힘 있는 자들의 삶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소유한 그 의인의 세대의 가난한 자들이, 밖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비교적 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입은 자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가난한 자들, 이스라엘은 가난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침투가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의 압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신약 백성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압제당했고 박해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며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을 믿고 기다렸죠.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포로처럼 압제당했지만 그들은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참 행복자, 참 복된 백성이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신론은 사실은 유신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진화되어진 철학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캐캐묵은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과 같은 대표적인 신이 없을 뿐이지 그들만의 신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선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서 열애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고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저 죄인에 불과합니다. 비참한 자들이죠.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반전이 일어났죠.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무게가 속량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값이 없습니다. 값이 없는 이유는 값어치가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값없이 주신 이유는 영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부였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한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합해도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이 없어서 값없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무신론자들처럼, 아니 나를 믿고 있는 유신론자들처럼 사실은 늘 두려움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영원한 두려움에 빠져야 될 참 비참한 인생들이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전부였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대신 올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로운 세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의로운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복이 너무나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좋은 복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 감으면 다 사라져버릴 복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십자가의 속량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눈을 감아도 앞으로 영원히 누릴 최고의 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 있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칭의의 그런 권속들이라면 누구도 받지 못한 최고의 복을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달았다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을까요? 내가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값없이 주지 않기 위해서 너희 통장의 잔고에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줄게라고 단서를 달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느 정도 미모와 멋들을 갖추면 내가 줄게라고 했으면 저는 어쩔 뻔했어요. 안 될 게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지금 건강을 얼마큼 채워놓으면 내가 줄게 한다면 어쩔 뻔했어요. 늘 병원의 인생들인데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이루시기도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 하시고 되신 것은 예수님 만난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교회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간증과 찬송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그 가사를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의 가장 잘한 일
처음부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길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그렇습니까?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처음부터 합시다. 나의 평생에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진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인.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과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찾.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만나와 같은 복이죠. 없어질 복입니다. 만나와 같은 복은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눅들죠.
우리들도 그런데 주눅 들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성공을 하셨겠지만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 만난 것임을 확실하게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이것이 나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좋은 복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건강할 우리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부르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소유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박복한 인생 될 뻔했는데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좋은 잘한 일이 예수님 만날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주눅 들기 쉽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랑스러워하며 당당하게 우리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영광에 이르지 못한 비참한 인생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십자가에 주님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세상의 그 모든 가치를 다 합해도 매길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그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늘 젖어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고백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예수 만난 복인 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